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으로 성령 받기를 기도하라, 성령 받기를 기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담임 목사 혼자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합력함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창세기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만드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역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창세기 1장 2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천지창조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역하신 결과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일은 동역해야 합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의 일은 동역해야 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6장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날마다 갈수록 제자들의 수가 늘어만 갔습니다. 그 무렵에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에게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본토 유대인들이 매일 음식을 나누어 줄 때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유대인 과부들에게는 관심을 쏟지 않아 그들이 배급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손이 안으로 굽는다는 말처럼 차별을 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 일어난 심각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제로 인하여 서로 원망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 빠진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원망이 공동체를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요, 아주 사소한 것인데 담임 목사는 성도들에게 뭔가라도 나누어주고 싶어서 뭔가를 나누어주는데 꼭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공교롭게도 시험에 잘 드는 사람이 꼭 빠진다고요. 말이 많은 사람이 꼭 그 선물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99명은 다 좋다고 하는데 그 한 사람 때문에 담임 목사의 마음이 완전히 어그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하여 12사도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사역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서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깨달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음식을 나누어주는 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소홀히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사도가 음식을 나누어주는 일을 한 것이 가치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모든 헌신은 다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긍휼을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12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서 구제하는 일로 일어난 원망이 오히려 사도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구제의 원망을 통하여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12사도는 자신들을 대신하여 구제하는 일을 해줄 사람을 추천해 달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담임 목사 한 사람이 교회 일을 모두 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에요. 그래서 담임 목사로서 제일 이쁜 성도가 어떤 성도냐, 담임 목사가 어떤 부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개 성도님 이것 좀 해주세요. 아무개 집사님 이것 좀 해주세요. 어떤 사람들은 담임 목사가 그런 부탁을 했을 때 그냥 한 귀로 흘러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즉각 행동으로 하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굴 이뻐하실까요?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열두 사도가 형제들에게 구제하는 일에 합당한 사람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하며 제시한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너희 가운데서 같이 읽어볼까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아멘. 제자가 더 많아지면서 초대교회 안에서 구제하는 일의 범위가 커진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역의 범위가 커지면서 열두 사도가 정말 해야 하는 사역을 놓치게 된 거예요. 읽어볼까요? 본질을 놓치고 비본질적인 것에 더 많은 시간을 쓰게 되었습니다. 누가요? 열두 사도가. 열두 사도가 본질적인 것을 놓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문제가 해결된 것은 정말 놀랍게도 원망을 통해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저런 것을 통해서도 일하시나? 저런 것을 통해서도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의 짧은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주님의 몸인 교회 안에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원망과 불평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런 부정적인 요소가 열두 사도가 본질적인 것을 잡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열두 사도는 자신들이 하던 구제하는 일을 맡길 사람을 뽑는 기준을 제시했어요. 바로 그것이 뭐라고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여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는 말은 대신관계가 잘 되었다는 말이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말은 대인관계가 잘 되었다는 뜻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건강한 신앙은 수평과 수직이 만나는 십자가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열두 사도는 형제들에게 7을 택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6장 4절에서 본질을 붙잡았어요.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교육자들이 이 본질을 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동역자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누구예요? 열두 사도나 열두 사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닫게 되는 목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담임 목사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2가지예요. 먼저 기도하는 일이에요. 담임 목사는 기도하는 일에 전념해야 돼요. 할렐루야. 다음으로 말씀을 섬기는 일이에요. 말씀을 잘 준비해서 우리 성도들이 그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담임 목사와 교역자들이 이 2가지에 집중하도록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우리 지금 교역자들에게 담임 목사로서 이렇게 이거를 좀 해라, 이런 부탁한 일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될 일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은 우리 교역자들이 이렇게 하는 일을 잘 살펴서, 야, 저거는 교역자가 할 일이 아닌 것 같다, 그런 일들은 여러분들이 딱 붙잡아가지고, 전사님 이건 앞으로 제가 할게요. 어째 아멘이 없어. 연습해 봅시다. 전사님 좀 크게 해봐요. 크게. 저녁 못 드셨구나. 전사님, 이 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가서 기도하세요. 해봐요. 가서 기도하세요. 설교 준비 잘하세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요, 담임 목사와 교역자들이 이 2가지에 집중하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열두 사도의 말을 들은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추천합니다. 7 집사는 그동안 열두 사도가 감당해왔던 구제하는 일을 감당합니다.
사도들 앞에 추천을 받은 사람들을 세우자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적인 질서를 볼 수가 있어요. 일곱 집사의 역할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누가 누구한테 안수를 했다고요? 12사도가 일곱 집사에게 안수했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는 질서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장로님과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의 동역자가 되어 주셔야 된다. 근데 이 질서를 자꾸 깨트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본인에게도 불행한 것이고 교회도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시끄러운 교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장로님들이 자기의 위치를 모르는 거야. 그리고 교만마귀가 들어가가지고 담임 목사 목회 방해를 하고 뒤에서 궁시렁거리고. 절대 그런 일을 하면 안 돼요. 아멘.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가지고 직분을 잘못 감당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어제 제가 지방 장로님들하고 식사를 하는 시간을 제가 가졌습니다마는 제가 그 지방 장로님들한테 드린 말씀이 그거예요. 장로님들이 담임 목사를 도와서 마음을 합하면 안 될 교회가 어디 있느냐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얘기 잘했어요? 잘했어요? 잘했지. 우리 교회가 왜 부흥하고 우리 교회가 왜 하나님의 역사를 써갈 수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담임 목사의 좋은 동역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의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 구제하는 일로 초대교회 안에 원망이라는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 앞에서 12사도는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붙잡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이 감당했던 구제하는 일을 일곱 집사에게 위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어떤 일을 하실 때, 권사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 그것은 담임 목사에게 위임을 받은 거예요. 위임을. 아멘.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자꾸 어떤 영적 그 교만을 가진다거나 월권 행위를 하고 이러면은 교회가 무질서해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물론 담임 목사도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야 되고 그 뜻을 깨달았다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자요, 이 일로 인하여 초대교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됐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초대교회 부흥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12사도가 사역의 본질인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썼을 때 일어났습니다. 이 원리는 지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담임 목사가요, 교회 밖의 일로 바쁘면 안 돼요. 모든 성도가 담임 목사의 동역자가 되어서 일사불란하게 유기적으로 움직일 때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겨울에 하늘에서 뭐가 내려요? 눈이 내린다고요. 자, 눈이 내리면 우리 집 앞마당을 먼저 쓸어야 돼요? 교회 앞마당을 먼저 쓸어야 돼요? 서현정 권사님, 교회 앞마당이에요. 교회 앞마당. 이제 앞으로 다른 사람은 내가 안 기다려도 서 권사님은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모두가 담임 목사의 동역자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소중하지 않은 분이 아무도 없다고요. 여러분들이 다 소중한 하나님의 일꾼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025년 그만 좀 힘있게 해야지. 힘있게. 2025년 우리 교회는 부흥합니다. 놀랍게 부흥합니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할렐루야. 이 기적의 현장에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쓰임받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요, 사도행전 6장 8절을 보시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합니다. 구제한 일이 하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비결이 뭐냐? 큰 거를 자꾸 욕심내지 말라고. 성도일 때 잘한 사람이 집사일 때 잘하는 거고, 집사일 때 잘한 사람이 권사 돼서 잘하는 거고, 권사일 때 잘한 사람이 장로 돼서 잘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직분을 받기를 소망하기보다는 현재 나에게 있는 직분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까, 그런 마음을 가지시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심지어 사도행전 6장 15절을 주목해서 보시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해 보았는데요,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나와요. 그냥 집사가 아닌 거예요.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거예요. 왜요?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이 얼마나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으면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사도행전 8장 16절에서 우리는 충격적인 내용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스데반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까지 전합니다. 스데반은 공회에 모인 사람들을 향하여 놀라운 말씀을 전합니다. 스데반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해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 오늘도요, 교회 안에, 넘기지 마세요. 교회 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천국 못 가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목이 곧지 않게 되시길 바라요. 마음과 귀에 할례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요,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뭐를 거스른다? 여러분, 성령 해방죄는요, 용서를 받지 못해요. 절대 주의 종을 대적하지 말라고. 여러분 주변에서 한번 살펴봐. 하나님의 종, 목회자에게 대적해가지고 잘 되는 사람이 있나 보라고. 제 친구 목사도 안양에서 목회를 하는데 이 장로님 한 분이 얼마나 이 친구 목사를 힘들게 하는지. 근데 그 자녀가 말이죠, 승강기에 끼어가지고 죽었대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래도 깨닫지를 못하더라는 게. 그래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겁박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 잘 믿어서 천국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임 목사는 여러분이 듣기 싫어도 진리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쳤나? 불신 지옥인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하죠. 천사가 전한 율법을 보세요. 받고도 뭐하지 아니한다고요? 지키지 않는다는. 귀만 커지는 거, 귀만. 40년 50년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들은 풍어른 있어가지고 아이고 저거 뭐 내가 다 아는 내용이라고 말씀 듣지도 않아.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이게 우습게 듣지 마세요. 다리 꼬지 마라. 안 보는 것 같아도 내가 이 투시력이 있어. 그리고 말씀 들을 때 팔짱 끼지 마. 팔짱. 이렇게.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팔짱을 낍니까? 다리를 어떻게 꼬냐고. 여러분,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자기 얘기를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팔짱을 낀다, 다리를 꼰다, 이건 기본이 안 된 거예요. 기본이. 올 한 해 동안 힘드시더라도 다리 꼬지 마시고 팔짱 끼지 마시고, 또 가끔 보면 또 입신 들어가는 분들이 있어. 아멘 아멘 하는 건 내가 받아주겠는데 뒤로 제끼는 분들이 있어. 겁나 죽겠어 그냥. 그러지 마시기 바라요. 아멘. 스데반의 책망을 들은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음에도 뭐하지 않았다? 회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스데반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스데반을 향하여 일을 갑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돌로 칩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서 순교합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예루살렘에는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사울이 교회를 파괴합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은 정말 놀랍습니다. 이런 엄청난 박해에도 불구하고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이하의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가 악한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서 그 귀신들을 쫓아냈기 때문입니다. 귀신들은 큰 소리를 지르며 몸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빌립은 중풍에 걸린 사람과 다리 저는 사람들도 많이 고쳐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2025년 우리 교회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각색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 사마리아 성은 큰 기쁨이 있더라고 나와요. 그레이트 조이, 큰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이 기쁨이 함께 하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가정에 이 기쁨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이 기쁨이 함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기쁨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12사도가 아닌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인 빌립을 통하여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 비결을 사도행전 6장 3절과 5절에서 찾게 됩니다. 먼저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12사도가 7 집사를 세울 때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뭐하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여러분,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치료되는 것은 담임 목사만의 영역이 아니에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방언받게 되길 바라요. 예언의 은사 받게 되길 바랍니다. 신유의 은사 받게 되길 바라요. 통변의 은사 받게 되길 바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다 받게 되길 바라요. 그래서 담임 목사의 동역자가 되어야죠. 병든 성도가 있을 때 아무개 장로님, 어느 가정에 병든 성도가 있는데 심판 같이 가시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왜 담임 목사를 통해서만 병이 나야 돼요? 왜 담임 목사를 통해서만 귀신이 쫓겨나야 돼요? 우리 성도들도 담임 목사의 뭐라고요? 동역자라고요. 아멘이십니까? 단 한 가지, 그 받은 은사로 교만 떨면 안 돼. 집에 그냥 녹음기 하나 틀어놓고 돈 50만 원 보인다, 이런 짓 하지 말라고. 이런 짓. 예전에 그런 사람 많았어요. 은사 받아가지고 돈벌이 하다가 지옥 가는 거야. 은사 받으시기 바래요. 누구를 위해 써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돼요. 할렐루야. 다음으로 사도행전 6장 5절에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빌립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빌립을 통하여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이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8장 15절에서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담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그들이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사도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하자 성령을 받았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성령 받아야 사명 감당합니다. 한 번 더요. 성령 받아야 사명 감당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 뭐 받아야 된다? 성령 받아야 돼요. 아무리 벤츠 BMW 있어도 기름 없는 자동차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목사고 장로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을 받아야 권능을 받게 됩니다. 권능을 받아야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성령 받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사마리아 성이 기쁨의 도시가 되었듯이 내가 사는 지역이 기쁨의 도시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2025년
우리 교회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때 성령님이 많은 영혼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누구로부터 감당해야 됩니까? 나로부터 감당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특별히 임직하시는 우리 7분과 또 헌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임원들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2025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성령이 아닌 곳에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빈 껍데기만 예수 믿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여 많은 영혼을 주께 인도하여 별과 같이 빛나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임직하며 우리가 헌신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불을 주셔서 우리 주신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